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시편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자 다윗을 보면서 시간의 앞뒤를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확인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면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입니다. 여기 도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율법 그렇게 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그죠?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의에 따라서 나에게 상을 주셨으니,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하면 그의 개인적인 의나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이해될 수 없다. 사람 자신의 의는 불완전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 없어요. 그것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사람의 의무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권리가 있으시므로 그에게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십계명 지켰다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십계명을 강조해도 십계명을 지킨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삶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아무도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대의의 의로움, 상대적 의로움과 그의 적들이 그에게 떠넘긴 것에 대한 그의 무지함, 사울에 대한 그의 상대적 의로움, 그래서 그의 손의 깨끗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전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중재자로서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의 의로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완전하고 순수하며 흠이 없고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준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를 기쁘게 하셨고 그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고 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들은 모든 것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의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엄격한 공의로 자신의 인격으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보상 받으셨죠. 그런 인간의 구속의 일을 맡으셨고, 속량할 자, 예수님은 속량자예요. 그것을 하기로 동의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보상을 받으셨고, 부활의 영광, 멸류관을 쓰셨죠.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시고 그의 일을 마치셨을 때 그것을 추정하셨습니다.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셨습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 고난, 죽음의 결과로 영광과 존귀로 멸류관을 쓰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그것을 받으셨으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고난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시편 8장, 하나님보다 저 못하게 하셨고, 이번에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창조주신데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나의 죽음을 대신 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의에 따라서 그의 지체로 보상을 받으셨고 그들은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도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상속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 만유의 상속자죠. 우리도 상속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디도서 3장 7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만물이 다 너희 거야.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만물이 다 너희 거야, 너희 거. 다 너희 거라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확신이 안 오시는가 보네. 다 너희 거야, 다 너희 거야. 이따가 욕심내지 마요. 다 가진 애들, 애기들 때 보면요. 부모님에게 풍족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요.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움켜쥐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사랑을 못 받고 그런 애들은 다 자기 거 이렇게 막 끼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그래도 다 가져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다 우리 건데 뭘. 영원토록 그와 함께 영광을 받거나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우리들도.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그는 나에게 상을 주셨으니 이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셔서. 다윗도 보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상대적인 의인 정도가 아니죠. 다윗은. 사울은 있을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건. 구속사의 대적자예요. 또 간주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하고 다윗의 의는 비교가 안 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건 또 누구일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성전을 다 완공하고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다. 기도의 문구를 기록해 놓고 그 기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아니야. 예?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런 말씀들까지도 마음에 안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다시요.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와 전도서가 마음에 안 들어. 아가서도 마음에 안 들어. 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말씀인데 어떻게 그걸 다 무시하냔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거까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엘리바스도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래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욥을 정지하면서 얘기하죠.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게 삶이에요. 행동의 양식이고 태도이고 길이요. 길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여호와의 길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자신이 걷는 길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주목하고 지켜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걸으라고 규정하고 지시하신 길입니다. 이게 말이죠. 기차도 선로가 있어요. 그 선로에서 이탈하면 대형 사고 나죠. 뭐 해외에서나 우리나라도 가끔 뭐 사고 났었죠. 예전에 보면 뭐 충돌하면 뭐 그냥 어마어마한 사고가 납니다. 길에서 선로에서 이탈하면. 차들 또 어제 뭐 블랙 아이스 해가지고 뭐 14정 충돌 났다는데 그게 뭐예요? 다 행로를 이탈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 뭐 미끄러지는 거 경험 안 해봤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무서운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혹시 떠나면 어떻게 될까? 떠나지 말아야지.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라니까요. 다윗이 한때 잠깐 미끄러졌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그냥 맥을 놔버린 거예요, 이게. 이것들은 어느 정도 다윗에 의해 지켜졌는데 그는 종종 시편 119편에서 여호와의 증거와 율례와 계명들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176절까지요.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즐거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걷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꾸준히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니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타 저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요. 우리 가끔 제가 얘기하죠. 지하에 가끔 노숙자 비슷한 사람이 와서 밥 먹어요. 그런데 밥 먹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방에 가서 왜 이렇게 짜요? 매워요? 그러면 웃고 말어. 그 양반 밥이나 안 남겼으면 좋겠어. 시컷 또 욕심껏 가져와서 또 반은 남겨서 갖다 버리더라고. 내 속으로 그냥. 아유.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게요. 그런 것이 문제라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정말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 잘 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따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자기한테 잘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야.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 주연교회 왔으면 주연교회 방법을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오시더라고. 결국은 나가면서 엉뚱한 말이 들려. 그거 속상합니다. 네, 속상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네. 말씀을 잘 지키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악하게 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에게 참된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약속, 진리, 신실하심 그리고 그와 맺으신 언약의 이익에 대한 불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게 떠나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진리, 언약의 관계를 다 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언약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속에서 뭐가 들어있다 했어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잉태된다고 그랬어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과 불행이 같이 쫓아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 속에서는 슬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 니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고통. 그러니까 죄는요, 힘든 거예요, 쉬운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죄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려라.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려라.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올 때만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만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산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거 조심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에? 자기의 몸을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챙기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심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에? 기도 생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비록 그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쫓겨났지만,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좌에서 쫓겨났지, 일시적으로요. 다윗은 하나님의 직과 예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유배 중에서도 자주 탄식하고 기도함으로 고의로 방자하게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은 잠시 오류, 부주의, 연약함, 유혹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부주의해. 아니, 왜 잠자다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와서 여인들 목욕하는 걸 왜 쳐다보냐고, 그거.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약점이 그것이라고 하면은, 음욕에 약하다면은, 그걸 붙잡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이 인색함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돼야 안 돼요? 또 헷갈리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만 되면 뭔 일이 생기는데, 내가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 버릇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주일날 잘 섬기려고 하면은, 직장에서 꼭 불러낸단 말이야. 전혀 반성도 없이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환경을 바꿔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목사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걸 바꿔놔야 돼요. 예?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게 다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들이요. 예?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부주의, 연약함에 고리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딱 걸어버리냐면요. 사탄이 딱 이렇게 딱 걸어버립니다. 이렇게 딱. 너 딱 걸렸지? 이거 봐봐. 여기. 너는 틀림없이 이 부분이야. 딱 걸어버린다고. 에? 자, 클라임 스포츠, 솔로 스포츠 말씀드렸죠. 자기가 살라고 암벽을 거의 1km예요. 1km 암벽 올라가면서 이 사람은 3년 동안 처음에는 줄을 달고 올라가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직접 손으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하얀 밀가루, 하얀 가루만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그걸 정확하게 지점을 다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하나 매달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찾아내서 결국 올라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고리 없이 손가락 하나하나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걸 잊어버렸다. 그럼 암벽에서 수직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절벽이 자기가 살려면요 이 정확히 어느 부분을 찝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스포츠, 극한의 스포츠를 하는 사람과 비슷해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안전할 수 있는 이 고리 있죠? 이걸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또 거꾸로야. 연약한 고리가 무엇이 있는가 이걸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알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연약하오니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들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며 정말 많이 떠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적 및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며 예배요 소홀히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악함에 기울어져 있으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별 못해요. 어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65년 된 교회에 전도사가 무지개 신학교를 두두를 해. 무지개 신학이 뭔지 아시죠? 키어 신학. 그걸 두두네요. 65년 된 교회야. 서울의 대형 교회요. 서울의 대형 교회. 거기에 그 사람을 썼다고 하는 것은 분별을 못하는 거야. 거기에 전체가 분별을 못하는 거야. 키어 신학이 어디 있어? 감리교에서 그 2단으로까지 정지했어요. 만약에 여기 부교육자가 왔어.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성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여기에서 사역하면 돼야 안 돼요? 말은 뻔질하고 멀쩡해.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사랑을 어디다 갖다 들이대?
사랑을 어디다 갖다 들이대냐고. 교회 크든 말든 관계없어요. 많이 배우든 말든 그게 관계없어요. 예수 잘 믿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죄와 사악함에 기울어지며 가장 좋은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의지가 죄악적인 행동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점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런 악행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는 항상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믿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을 주장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주장해야 하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끝까지 매달리신 거예요. 그는 자신의 봉사를 그만두지 않으셨고 자신의 대의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사업을 끝내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관지를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속사의 일을 감당하려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뭘 지켜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도가 뭐라 했어요? 공도? 법령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오늘 말씀 들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억의 저장고에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